영국에 더 케어 콜렉티브라고 하는 학술 단체가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치유 공동체라는 말인데, 이 단체는 논문을 쓰기도 하고 책을 출간하기도 합니다. 이번에 책을 한 권 발간했는데 돌봄선언이라는 책을 발간했습니다. 이 책의 내용 중에 이 시대 사람들의 특징, 이 시대가 어떤 특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를 진단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초개인화 시대라는 겁니다. 초개인화라는 이 말의 뜻은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오직 자기만을 생각하고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안위가 첫 번째, 자기의 안위에 해가 되면은 어떤 규범이나 어떤 도덕이나 어떤 윤리나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그런 진단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돌봄의 부재 시대다, 무관심의 시대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돌봄이 전혀 없는, 자기 생각만 하니까 남을 돌보는 게 전혀 없는 무관심 시대라는 거죠. 우리 사회만 보더라도 이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빈번하게 나오는 뉴스 중에 부모가 자식을 짐승처럼 대하고 자식이 부모를 짐승처럼 여기고, 부부간에도 얼마든지 쉽게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게 바로 오늘 우리 사회입니다. 돌봄이 없는, 자기만을 생각하는 그런 시대인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책은 이런 초개인화, 돌봄의 부재 시대, 무관심의 방치 시대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고립이 있다. 고립. 자기 스스로 고립이 되는 거. 자기만 위하니까, 자기만 옳다 그러니까 고립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고독이 오는 겁니다. 고독. 외롭다는 것. 가까이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 친구가 없다는 것. 같이 놀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는 게 뭐냐? 고통. 그래서 삼고 시대가 왔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이런 초개인주의 시대는 사람들의 삶이 피폐해지고 정서적으로 메말라지고 고독하고 고립되고 고통이 심화되게 되는데, 이런 개인주의는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일반화되었다는 것이고 보편화되었다는 것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를 위하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지, 어느 시대이든지 자기를 가장 중요시하는, 자기 안위를 무엇보다도 우선시하는 그런 사람들은 시대마다 있어 왔습니다. 오늘 성경에 바로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율법교사입니다. 율법교사라는 것은 율법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로 공인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율법에서 가르치는 내용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는 교사의 자격증을 공적으로 받아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참 백성이다, 자기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그릇된 확신이 아니죠. 이거 그릇된 생각이니까 자기 그릇된 확신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기들만 천국까지, 다른 사람들은 못 간다, 자기들만 영생을 얻지 다른 사람들은 영생을 얻을 수 없다, 이런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에서 그들은 그릇된 우월의식, 자만심으로 남을 평가하고 남을 비난하고, 남을 향한 이 말들을 보면은 날이 잘 써 있는 칼날 같다.
그래서 자기들에 대해서는 지극히 우호적이고 자기들에 대한 평가는 지극히 높고 다른 사람에 대한 평가는 매우 날쌘 칼처럼 날카롭게 비판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참 하나님 백성이 누구냐? 영생 얻을 사람이 누구냐? 천국 갈 사람이 누구냐? 우리뿐이다. 이 생각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서 예수님은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 거듭된 자만에 취한 율법교사, 자기는 영생을 얻고 자기는 천국 갈 수 있다. 이 생각에 빠져있는 이 거듭된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바르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도 이 거듭된 생각에 빠져있다면 오늘 예수님으로부터 바르게 지도를 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이 정말 상당히 의미 있는 질문이지 않습니까? 내가 어쩌면 돈을 좀 벌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질문이니까 상당히 근본적이고 근원적이고 중요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 질문의 의도는 영생을 얻는 길이 무엇인지를 물은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런 뜻이 절대 아닙니다. 이 사람이 이 질문을 하는 의도는 잘난 체를 하는 겁니다. 잘난 체. 자기는 공인된 율법 교사로서 천국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백성들을 공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교사 자격증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공인되지 않은, 공적으로 율법 교사의 자격도 받지 않은 예수님이 지금 천국에 대해서, 영생 얻는 길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가 나는 공인된 율법 교사다, 나는 영생 얻는 길에 대해서, 천국 가는 것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고 공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교사 자격증이 있다. 그런데 당신은 그것도 없이 뭘 영생을 가르치고 천국을 가르치냐? 이런 속내를 가진, 복선을 깔고 지금 잘난 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땅은 남북권, 중북권, 북북권, 그리고 요단강 저쪽 편, 베레아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런 4개의 지역으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남북권은 일명 수도권입니다. 수도권. 우리는 수도권이 중부권이라 그러지만 이스라엘은 수도권이 남북.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 땅이라고 하는 그 땅입니다. 이곳은 바로 종교와 정치와 경제가, 교육이 중심지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여기에 바로 이 율법 교사가 공적으로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 자격증을 받고 활동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매우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특권의식 중에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우리는 천국 간다. 우리는 참 하나님 백성이다. 우리는 영생을 얻는다. 그러나 너가 중부권 사마리아, 너는 못 간다. 북부권 갈릴리 사람들, 아이고 이방 사람들 같은, 이방인 같은 너희들 영생 못 얻는다. 요단강 저 건너편에 있는 너희들, 아이고 천국 안 된다.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북부권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중점으로 하시고, 이제 공직생의 3년을 마무리 짓고 마지막 6개월을 집중적으로 사역하려고 하는 곳이 어디냐 하면은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요단강 저쪽이라고 부르는, 우리로 말하는 영흥 동쪽이죠. 요단강 동쪽 그쪽에 예수님이 가서 집중적으로 사역을 합니다. 그러려고 하는 이 예수님에게 와서 왜 대도 안 하는 짓을 합니까? 그 말입니다. 저 갈릴리 사람들이 천국 갈 사람 어디 있습니까? 저 요단강 저쪽의 사람들, 저 사람들이 영생 얻을 사람이 어디 있는데 거기에 뭐 가서 가르친다고, 영생 가르친다고, 천국 가르친다고 그러십니까? 이런 투로 말한 내용이 바로 오늘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성경에서 요단강 저쪽에서 사역하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율법교사는 자기들처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배우고 살아가는 돈 많고 좋은 아파트에서 살고 배운 게 많은 자기들 같은 사람에게 가르쳐주고 자기들 같은 사람이 천국을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저 위에 북쪽에서 딴짓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어떤 이야기를 들려줬느냐 하면,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그 강도들은 이 사람의 옷을 다 벗기고 얼마나 때렸던지 거의 죽을 것 같이 되었다. 마침 다행히도 그곳에 예루살렘 남부권에 살고 있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돈 많고 배운 게 많고 학벌 좋고 좋은 아파트에 사는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보았다. 그런데 그 제사장이 그냥 지나가 버렸다. 그 강도받는 사람은 죽을 것 같았는데 천만다행으로 또 한 사람이 다가왔는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 사람, 남부권 예루살렘 수도권에 살아가는 사람을 봤다. 그 사람은 가까이 와보고 그냥 또 지나가 버렸다. 여기서 지나가 버렸다,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하는 이 원문의 뜻은 정반대로 갔다 그런 뜻입니다. 정반대로. 그 말은 방향이 정반대로 갔다는 의미보다는 구해줄 마음이 전혀 없었다 그 말입니다. 강도를 만나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지만은 구해줄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남부권, 수도권, 예루살렘, 좋은 아파트, 학벌 좋고 돈 많은 사람들,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줄 마음이 전혀 없었다. 그런데 남부권 사람이 아니고 수도권 사람이 아니고 저 중부권에 사는 사마리아 사람 하나가 그곳을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는 가까이 다가가서 상처에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붓고 싸매어서 자기의 나귀에 그 사람을 태우고 주막으로 가서 밤새도록 돌봐주었다. 그리고 아침 일찍 이 사람은 떠나야 되기 때문에 주인에게, 주막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이 사람을 꼭 좀 돌봐달라고, 이 사람을 살려달라고, 이 사람 살려야 된다. 그리고 내가 당신이 만약에 돈이 더 든다면은 내가 다음에 돌아올 때 그 돈을 더 줄 테니까 꼭 좀 돌봐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떠났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들 중에 누가 참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질문을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율법 교사는 자비를 베푼 사람, 자비를 베푼 사람이 참 이웃이라고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도 그와 같이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영생은 어떤 사람이 얻는 것일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율법교사는 줄줄 외웠습니다. 막힘이 없습니다. 떠덩거림이 없습니다. 지난주에 성경 암송대 할 때 줄줄 잘 외웠던 것처럼 이 율법교사는 영생을 얻으려면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예수님이 질문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줄줄 잘 외웠습니다. 예수님은 그 대답이 옳다고 하면서 그 말씀처럼 실천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원문을 보면은 좀 더 실감나게 우리에게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을 너의 모든 마음으로 너의 모든 생명으로 너의 모든 힘으로 너의 모든 생각으로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원문에는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이 율법교사가 마음이 뜨끔해집니다. 자기는 영생 얻을 사람이고 천국 갈 사람이고 자기는 율법교사인데 줄줄 잘 외웠는데 예수님이 너는 그대로 실천해라 이러니까 가슴이 뜨끔해집니다. 가슴이 뜨끔해지는 것은 회개할 기회가 되는데 이 사람은 회개하기보다는 예수님 앞에 또 잘난 체를 합니다. 29절에 보면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잘난 체 하려고 그 말입니다. 자기 잘난 체 하려고 내 이웃이 누굽니까? 예수님에게. 그러면 내가 돌봐줘야 될 이웃이 누굽니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정말 잘난 사람인가? 남부권에 살고 수도권에 살고 좋은 아파트에 살고 돈 많고 학벌 좋고 공적인 자격증이 있으면 잘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천국 갈 수 있고 이 사람은 영생 얻을 수 있는가? 그리고 중부권 사마리아나 북부권 갈림이나 그리고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요단강 저쪽에 방치되어 있는 베레아 사람들은 천국에 가는 참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는가? 예수님은 오늘 성경에서 요단강 저쪽에 방치되어 있는 구한신의 대상이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그들도 천국 갈 수 있고 영생 얻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바로 앞에 내용이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바로 이 요단강 저쪽으로 보냅니다. 70명의 제자들. 이 갈릴리에서 이제 요단강 저쪽 편으로 보냅니다. 2명씩 짝을 지어서 그곳에 가서 영생 얻는 길, 천국 가는 길,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파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전도하고 온 이 제자들의 보고 내용이 그 사람들이 어린아이처럼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영생 얻고 천국 가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감사기도를 한 것이 21절입니다. 요단강 저쪽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귀신 떠나고 구원받은 사람이 많았다는 보고를 받고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이 말은 남부권, 수도권, 좋은 아파트, 율법교사, 돈 많은 그 사람들에게는 천국 가는 길, 영생 얻는 길, 예수님만이 영생 얻고 천국 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도록, 그들은 알지 못하도록 하나님 버려두었고, 그 말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어린아이가 아무것도 모르는 천진난만한 저 요단강 저쪽 편에 있는 저 사람들은 그 천국 복음을, 영생 얻는 복음 예수님을
너무나 잘 받아들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돈 많고 공인된 자격증이 있고 종교적 신분을 가졌다고 천국에 가는 사람이라고 자만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아는 문이 열리지 않도록 하신 하나님의 섭리, 무관심 속에 방치되어 있던 요단강 저쪽 사람들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영생 얻고 천국 가는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 앞에 성자 예수님이 감사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널푸른 성도 여러분, 율법교사는 마음이 뜨끔해서 회개하고 참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천국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은 회개하지 않고 잘난 체 하다가 천국 문이 철컥 닫혀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릇된 신앙이 아닌 바른 신앙을 배우려고 노력하십시오. 이 남북권 수도권 잘난 체 하고 돈 많고 배운 거 있고 저 북쪽 사람들 괄시하고 중국권 사람들 멸시하고 경멸하고 아이고 저 요단강 저쪽 사람들 아이고 저 사람들 이렇게 비웃기나 하는 그릇된 신앙, 그러면서 자기들은 천국 가고 영생 얻지만 저 사람들은 못 간다, 이런 생각에 빠져 있듯이 오늘 우리는 그릇된 신앙에 빠지지 않아요. 오늘 우리는 우리 자녀들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이 담배 피우면은 아이고 잘 피운다 피워라, 아들 다 피우는데 너도 피워야 되지 뭐 어쩌노. 또 아들이 뭐 술 마시면은 아이 너도 술 마시라, 다 마시는데 뭐 니만 안 마시나. 요즘 신문 보고 뉴스 보니까 뭐 아들 안 하는 거 다 은퇴 다 하더만 너도 해라 막 괜찮다.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바르게 가르치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신앙을 어떻게 돌보고 있습니까? 아니 다른 사람들 그렇게 한다면 뭐 나도 그렇게 하고 다른 사람들 뭐 그래 하면 나도 해도 안 되나? 여러분은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자녀들에게는 바르게 하라 하면서 여러분들은 바르게 하라?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들의 신앙이 잘못된 신앙에 빠져서 자만하는 그런 자만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신앙을 잘 돌봐야 됩니다. 바른 신앙을 배우고 익히도록 바른 신앙을 지키도록 여러분 자신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만체하면서 순종하지 않은 율법교사 같은 사람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그냥 믿고 순종하는 요단강 저쪽 사람들처럼 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문제는 중요합니다. 이 문제는 세상에서 돈을 좀 더 버리고 좀 못 버리고 문제 아닙니다. 영생 얻는 문제입니다. 천국 가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참 천국 백성은 같이 하시라. 강도 만난 사람을 돌보는 사람이다. 예수님은 우리가 참 천국 백성, 이 율법교사가 지는 천국 갈 줄 믿고 지는 영생 얻을 줄로 알고 아이고 공인된 자격증도 없는 예수님을 천국 가르친다고 영생 가르친다고 그 앞에 배운다고 영생 얻을 길하고 배운다고 줄줄이 모여있는 그런 사람을 보고 현아차는 이 율법교사에게 강도 만난 사람, 돌봐준 사람은 수도권, 남북권 사람이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강도 만난 사람을 치유하고 돌봐주는 사람이 진짜 천국 백성이다. 영생 얻을 사람이다. 이 말씀을 들려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강도 만난 사람에 무관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치유하고 돌봐야 할 강도 만난 사람을 우리는 외면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이고 그거 외면해도 나는 천국 간다.
내가 예루살렘 사람 아니고 수도권에 사는데, 내가 좋은 아파트, 비싼 아파트 사는데, 내가 돈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교회를 얼마나 다녔는데, 내가 집사 자격증 가지고 있는데, 권사 자격증 받았는데, 택도 노소리 하고 있는데, 이러면서 착각하는, 강도받는 사람에 대해서 무관심하는, 강도받는 사람을 외면하는 그런 우리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강도받는 사람이 아닌지 봐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도 강도 만나서 옷 벗김을 당하고 얼마나 맞았든지 죽을 지경이 되어 있는 여러분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있죠. 코로나 플러스 우울증이라는 말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생활 자체가 자유롭지 못하니까 우울해집니다. 그것을 코로나 블루 시대라 그렇게 말합니다. 코로나 레드라는 말도 있죠. 코로나 플러스 우울, 거기다가 또 한 가지 더해지는 것이 분노, 스트레스입니다. 우울증이 생기고 이 코로나 때문에 막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분노를 일으키는,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그런 시대라는 말이죠. 여러분 다들 얼마나 1년 많이 넘도록 떠는 이 코로나19 때문에 생활에 어려움이 있고 심지어 생활에 타격을 받기도 하고 여러분의 정서가 상당히 우울해지고 스트레스를 받고 분노가 생기고 관계가 깨어지고 또 여러분들의 신앙은 얼마나 강도한테 두드려 맞은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강도들이 떼거지로 달라붙어가지고 옥독기 대신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에 옷이 벗겨지고 예배가 벗겨지고 알몸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정말 우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각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이 얼마나 두드려 맞았는지 그 죽어있는 상태가 혹시 아닌지 그런 여러분 자신을 정말 돌봐야 돼요. 돌봐야 돼요. 그대로 죽도록 놔두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가족과 성도들을 돌봐야 됩니다. 살다가 보니까 여러분 어쩌다 보니까 요단강 저쪽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곳에 살고 싶어서 살게 된 게 아니고 어쩌다 보니까 살다가 보니까 요단강 저쪽에 있더라고요. 무관심지대, 방치되어 있는,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그 요단강 저쪽에 사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의 가족이 그렇게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우리 이웃들이 그렇게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내몰라라 하고 무관심하고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전국 간다. 내가 집사인 아이가. 내가 권사인데. 내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데. 아이고 저 요단강 저쪽에 있는 사람 아이고 신뢰해가지고 아이고 저런 것들 전국 가겠나. 배운 것도 없고 돈도 없고 다세방에 살고 그렇게 한다면 여기 율법교사로 우리가 다를 게 전혀 없어요. 어쩌다가 보니까 저 요단강 저쪽에 사는 겁니다. 어쩌다 보니까 그런 인생의 문제를 만난 거고 참 자기도 그런 일 안 당하고 싶지만 당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들에 대해서 우리는 외면하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한테 두들겨 맞아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사탄한테 한 방 먹어가지고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길은 죽음의 길이고 지옥 갈 길만 남아있는
그런 우리 인생을 보고 아이고 저것들 요단 저쪽에 있는 인간들 아이고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딴 거겠지 저것들 아이고 지옥 가도 마땅하다 그렇게 하고 예수님이 하늘에 가만히 계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는 십자가를 지고 당신의 생명을 버리고 죽었어. 당신 죽고 우리를 살리는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돌보신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 예수님처럼 돌봄이 있어요. 내만 생각하지 마. 자기만 생각하지 마. 내를 왜 안 돌보주나 그러지 마. 자기가 남을 돌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돌보겠다는 같이 합시다. 마음을 다지자. 33절에 불쌍히 여겼다.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겼다. 이 말씀은 도와줄 마음을 가졌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도와줄 마음, 돌봐줄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비난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나를 세우는 그런데 똑똑하고 머리 좋은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아픈가? 왜 저렇게 힘들까? 저 사람은 어쩌다가 저렇게 되었을까? 공감하고 이해하고 함께 해주는 그런 천국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요단강 저쪽에 방치되어 있는 자기 자신, 나는 방치되어 있지 않는다. 나는 무관심지대에 살고 있지 않는다. 나는 인생의 강도를 만나서 참으로 저 요단강 저쪽에 있는 내가 아닌가.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면서 인생 강도, 신앙 강도, 정신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은 상태로 있는 자신을 치유하고 돌보는 여러분 스스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강도 만난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가야 합니다. 34절에 사마리아 사람은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케어링은 가까이 가는 데서 진행이 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케어라고 하는 단어가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노령 사회가 되면서 이 케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시대가 되었고, 그리고 또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또 여러 가지 질병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케어라는 단어가 지금 보편화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는 의료기기에도 케어, 약에도 건강식품에도 다 이 케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이 케어라는 단어가 일본에서 구제, 구호라는 의미로 개호라는 말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일본에서는 이 복지제도를 하면서 이 케어를 했던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는 케어라는 말이 거의 없을 때 우리 교회가 지금부터 20년 이전에 이 케어링을 했습니다. 케어를 훈련을 시키고 케어링 사역을 하게 참 잘했습니다. 배우는 사람도 진지했고 그래서 실천을 잘했고 한 주간 한 주간 정말 신체적으로 필요한 사람을 돌봐주고 정서적으로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고 또 영적으로 필요한 사람을 돌봐주는 그런 사역을 정말 잘했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 분위기는 오직 긍정이었습니다. 행복이었습니다. 안 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그때 우리 성도들 중에 잘못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들 복받고 건강하고 행복했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가 많이 부흥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시점에 와서 왜 이 케어링을 하려고 하느냐, 생명치유 사역을 하려고 하느냐. 지금 이 시점에 코로나19라는 이 문제 때문에 신앙이나 정서나 삶이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생명치유 사역이 아니고서는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지금 어느 정도로 되어 있는지 정말 중간 점검을 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목사 동료들 모이면은 이 시대의 한국교회를 진단해보면서 이런 이야기 합니다. 코로나19 이 일이 지나고 나면 한국교회가 바로 회복이 되겠느냐, 되지 않겠느냐, 이런 토론을 하는데, 한국교회 숫자적으로 줄어드는 건 두말할 것도 없고, 성도들의 신앙이 예전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했던 신앙, 충성스럽게 살려고 했던 신앙, 그냥 뚝 떨어져서 뚝 떨어진 것이 기준이 되는 시대가 올 거다. 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뚝 떨어져서 떨어진 그게 기준입니다. 주일관념, 예배관념, 기도관념, 성도의 교제, 지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안 하고 있는 이것이 기준이 되나? 심각한 때가 온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보고, 요단강 저쪽에 있는 사람들, 밤시대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요단강 저쪽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 요단강 저쪽에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에게 우리는 다가서야 됩니다. 영국의 치유공동체처럼 돌봄선이라는 책에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가까이 다가서면 진정 가까이 해주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까지 내려오셔서 무관심 속에 방치되어 있던 요단강 저쪽으로 가셔서 6개월 집중 사역을 하셨듯이 우리도 요단강 건너가야 됩니다. 요단강 건너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요단강 건너가야 됩니다. 율법교사처럼 아이고 저쪽 사람들 아이고 안 됐네,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요단강 건너가라. 예수님 따라서 요단강 건너가라. 강도 만난 사람을 끝까지 돌봐주는 34절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고, 이튿날 아침에 2데나리온, 여러분 2데나리온은 이틀 품삯에 불과하지만 그 당시 돈의 가치는 엄청나게 큰 겁니다. 그때는 일자리가 언제나 있었으면 이틀 품삯, 알바 자리가 많아서 뭐 일하면 하루에 한 시간에 10,000원 주고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일을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특기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원 비유가 있는 거죠. 누가 데려가서 일 시켜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회식 때가 되어도 그냥 거리에서 놀고 있는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이 2데나리온은 큰 돈입니다. 어느 정도 큰 돈이냐? 2달치 여간 비용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2달치 여간 비용에 해당되는 돈을 주면서 이 돈 가지고 이 사람은 돌봐달라고. 만약에 돈이 더 든다면 내가 나중에 꼭 갚아주겠다고. 이렇게 하면서 그는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살려주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서 생명의 피까지 달으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돌봐주려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다 이 예수님이 돌보심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참으로 요단강 저쪽에 있는 사람들 그냥 쳐다보고 비난이나 하고 비판이나 하고 판단이나 하고 그러지 말고 우리 모두 요단강 건너가서 그들을 돌봐주는 생명치유 사역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강도 맞는 사람이 매우 많습니다. 의외로 너무 많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정신이 강도를 맞는 사람이 많습니다. 신앙도 이상한 신앙으로 강도 만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생활도 강도 만난 사람이 많습니다. 거의 죽을 정도가 된 사람도 많습니다.
오직 탐욕적으로 자기만 생각하는 초자기주의에 빠져서 요단강 저쪽에 방치되고 관심받지 못하고 있는 자신과 자녀와 아내와 남편과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돌봄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남 생각할 길이 없습니다. 내 코가 석자입니다 라고 생각되십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봐야 됩니다. 그냥 방치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도 남편도 아내도 여러분이 돌봐야 돼요.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주고 조금만 더 기도해주고 조금만 더 전화해주고 조금만 더 따뜻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용기를 얻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역원도 방치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기관의 회원들도 방치하면 안 됩니다. 그들을 돌보기 위해서 요단강 건너야 됩니다. 이번에는 이 무관심과 방치의 요단강을 꼭 건너야 됩니다. 못 건너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6개월 앞두고 요단강 건너는 지금 안 건너면 그들은 구원의 복음을 예수님께 듣지 못합니다. 지금 건너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보기 위해서, 여러분 가족과 이웃을 돌보기 위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 여러분이 맡겨진 그런 회원들과 구역 성도들을 돌보기 위해서 요단강 건너야 됩니다. 초자기주의, 감시와 날선 비판의 요단강을 반드시 건너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비유하면서 오른쪽에 있는 양들, 그들에게 너희들이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주었고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갇혔을 때 돌아보았다 라고 했을 때 주님 우리를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하니까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 너희들은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헐벗을 때 옷을 입혀주지 않았고 내가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않았다. 주님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주님이 언제 갇혔습니까? 주님이 언제 헐벗었습니까? 주님이 헐벗은 것도 모르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초자기화에 빠지지 말고 남을 돌보는 여러분 진정한 천국 백성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냥 방치시켜두지 아니하시고 죄인이라고 더럽다고 악하다고 못됐다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요단강 건너 저편에 가시듯이 우리에게 오셔서 생명의 피로 구원하여 주시고 보혜사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 얻을 백성으로 살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릇된 자만심을 버리게 하시고 참으로 요단강을 건너가는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도 따라 건너가 방치되어 있는 주님 무한심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진정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보며 복음으로 살려주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